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좀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명은 다른 사람만의 생명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만 과하게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다른 환경을 죽이면서까지 살리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다 알지 못해도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 알 수는 없죠. 근데도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적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불편해도 서로 다르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안전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관계라고 해요. 하지만 안전한 관계라 하여도 서로를 풍성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행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를 행동하는 방식, 그 방식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방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없어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요, 거짓이 있잖아요. 숨기는 게 있잖아요. 거짓이 있으면 그 에너지의 소모가 많아요. 근데 사랑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뭐 나쁜 뜻의 거짓은 아니지만 숨기는 게 많을수록 힘이 많이 들어요.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단열은요, 외부의 추위로부터 추위를 막는 것이죠. 근데 집안에 단열이 되어 있어서 집안에 방마다 단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집안에는 냉장고와 창고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처럼 집이 넓어도 작은 장소에서만 이렇게 사는 거죠. 집은 너무나 넓은데 100평집인데 난방이 한쪽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단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이 넓어도 작은 장소에서 외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숨김이 많아, 너무 벽이 많아, 그러면 좁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가식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 따뜻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가면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좀 많이 하나씩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에너지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가식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따뜻한 삶을 삽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이 있다면 그 따뜻함이 막혀져서요. 함께 있는 듯해도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단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서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한 거예요. 같이 있는데 외롭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요. 막혀져 있는 거짓이 있는 사랑은 숨김이 있는 사랑은 식어져서 그 사랑은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 쓸 수는 있지만 사람이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된다면요. 그 냉기를 온기로 데워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분노의 뜨거움, 그죠? 미움의 차가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뜨거운 분노가 함께 있으면 좀 멀리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데이잖아요. 너무 냉랭하고 냉소적이잖아요. 그러면 얼어붙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따뜻해지기를, 저희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만나면 따뜻한 히터를 만나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을 만나면 시원한 에어컨을 만나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 저희 여러분을 만나면 참 시원해, 이러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을 만나면 뜨거워. 저희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차가워, 이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기를 바라며 악을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악은요, 저는 치유와도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을 통하여 온기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외부와 통하는 집이 있어요. 이 추운 날에 집과 바깥이 통하면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집이겠습니까? 집이 영하가 많은 거죠. 집이 냉랭한 거죠. 너무 추운 것이죠. 외부와 통하는 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있는 모습대로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작아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사랑, 겨자씨만한 작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성경은 우정이 있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 정이 있는 거 있죠. 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정이 있는 따뜻함이. 그리고 또 존경하는 것이 있는데, 존경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먼저 하라고 그래요. 서로 정의 있게 하고 존경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여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선순환은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면 먼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면요,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먼저 하면 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먼저 하면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면 그대로 먼저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보하지 마시기 바래요.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시기 바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필요해. 세상에 악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악한 데는 미련하길 바래요. 악한 일은요, 조금 느리길 바래요. 악한 일에 너무 빠르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 바랍니다. 선한 데는 좀 민첩하시기를, 먼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를 바라요. 먼저 시작하라는 것은 단순히 선점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서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을, 배려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얘기하면 고맙다는 얘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거야. 고맙다는 얘기 들으면 고맙다는 말이 잘 나와요. 근데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돌아옵니다. 고마운 말이 돌아옵니다. 저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이 있으나 나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이 없고 낭만이 없다면 서로 정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없다면 상대편의 모습을 존중하여 존경하는 모습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려면 먼저 존중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를 존중하면 그 다음에 성장하면 존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먼저 존중하시길 바라요.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다고요. 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구나. 근데 이제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편마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존경해야만 하는데 존경이 일어나겠습니까? 평상시에 무시를 팍팍 하고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 먼저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지만 이런 사랑을 하려면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때 가능합니다. 주를 섬기라는 것은요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막 뭐 봉사하고 뭐 어떤 걸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을 섬기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동행하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가치가 작은 길을 내려놓은 것이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람은요 근심이 아니라 꿈이 있을 때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자동적 근심이잖아, 그죠? 근심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예, 뭐 엄청 많습니다. 근심은 그냥 순간순간 막 이게 막 초마다 들어오죠, 초마다. 분초마다 들어오는 게 근심이에요. 마귀가 저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막 계속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친하죠. 마귀하고 친하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까지는 못해도 그래 끄덕끄덕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꿈이 있을 때 즐겁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아멘. 갑자기 살다가 갑자기 딴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갑자기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속으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왜 아멘 하지? 속으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갑자기 아멘 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약간 그죠?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귀의 근심에 이해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듣지 마시기 바래요. 정말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시끄럽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얘기하는데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쫓아버려야지. 내보내버려야지. 저희 여러분의 영혼에, 저희 여러분의 집에서, 저희 여러분의 마음에서 쫓아버리세요. 계속 떠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즐거운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즐거울 때 사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즐거운 사람을 보면요 내 안에 사랑이 공급됩니다. 저 여러분들 즐거운 사람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요. 즐거운 사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도 올라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요.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난이 있잖아요, 누구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삐질 수는 있으나 많이 삐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래 삐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삐졌을 때는 말도 안 하잖아요. 삐졌을 때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삐지는 게 풀려져요. 말하지 않으니까 삐지는 게 깊어지는 것이죠.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는데 그때 그릇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도 같아요. 저 여러분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가 많이 우리 위에 이제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가물 때도 있죠. 하지만 비가 내리면 우리 국화리 호수가 이렇게 물을 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언제 내릴지는 잘 몰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있길 바래요.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그릇은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믿음의 그릇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헛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믿음의 그릇만 있어.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담길 수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도 헛된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시길, 믿음의 그릇을 오염시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인 것이죠. 이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냐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고요.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성도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오늘을 인도하고 있고 그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뢰가 있습니다.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넘치는 것은 비단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이 있고 소중한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봄으로 다가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새우와 꽁치와 조기를 굽는다고 해요.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몇 달 전부터 어렸을 적에 연탄에 꽁치를 구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몇 달을 저에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 꽁치를 구워줄 수가 없는 거야. 정말 한 100번은 더 얘기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어제 협동 목사님이 꽁치를 굽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탄은 아니지만 오늘 숯불로 구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 연탄으로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협동 목사님.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그렇죠? 또 오늘 우리 또 우리 학생이 뭡니까? 스파게티를 한다.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스파게티거든요. 네. 할렐루야. 아유, 놀랐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베이컨만 좀 사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컨 안 사왔군요. 네, 사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람마다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너무 재밌네. 오늘 또 어떤 또 정신없는 집사님이 교회 차를 3차례 해주겠다고.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각 사람의 모습 이대로요.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넘치는 것은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예, 넘치는 것은 즐거울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박해하는 자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봐줘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원수를 갚으라. 가서 칼로 찔러라. 그 사람을 괴롭혀라. 막 이래야 되는데, 집단으로 가서 난동을 부려라. 막 이래야 되는데, 성경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축복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과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축복하십시오. 하지만 이용당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축복하잖아요. 축복은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싶은 존재지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것은요, 서로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서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게 좀 내가 이익해 볼까? 손해 볼까?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축복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이건 장사하는 관계, 이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관계, 계산적인 관계니까 그런 관계들은 없어도 돼요. 그냥 돈만 오고 가고 필요한 것만 나누면 되지 마음 줄 것도 없어, 그런 건. 왜냐면 그런 관계야, 그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산하는 관계는요, 계산 끝나면 딱 끝내버리세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 근데 계산을 끊는데도 마음이 남아. 그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죠. 계산하는 관계는요. 다시 말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도 여유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하기 쉽지 않은 건 뭐냐면 가족에게도 축복하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족은 의무적 관계잖아요. 책임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죠. 남보다는 가족을 챙겨야 되죠.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가족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축복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축복은 저희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다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지면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말이 되면 그것도 축복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려면 저희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저희 여러분의 것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 결국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리고 만일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데 계속 축복해. 괴롭히는데 계속 축복해. 근데 이게 내 것으로 하는 거야. 내가 먹을 거, 내가 쓸 것으로 주는 거야. 이거 자꾸 이용당하는 거야. 자꾸 빼앗기는 거야. 그러면 억울함이 생기죠. 그래서 억울함을 내 것으로 축복하면 내 것을 축복하는 것을 이용당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당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기도 힘든데 왜 내 것을 뺏어가? 나를 위해서 좀 준비해 놓으면 쏙 뺏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가서 가지고 가. 계속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축복하면 거절하지 못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나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이 내 것으로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부족해요. 내 것으로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불안해요. 내 것으로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축복하는 자와 함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과 누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누림이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면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부족하다면 그때 함께 고통 속에서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넘쳐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또 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같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남지는 않잖아요.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부족할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죠?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 그 사람이 늘 낮은 데 있지 않지만 지금은 낮은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도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축복하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높은 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높은 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 잘하라 그렇습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만약에 도우려면 어떻게 되죠? 예, 까다롭습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면 머리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뭐 좀 높은 데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오해를 해요. 나한테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러죠. 뭘 얻으려고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근데 그의 영혼은 죽어 있죠. 그의 영혼은 잠들어 있죠. 그의 영혼은 너무 불쌍하죠. 그는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는 날마다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갔더니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을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관심이 있을까 봐 전혀 마음을 열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반면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만족감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쳐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또 은혜를 흘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마음을 높은 데 두는 사람은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만족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줬는들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음에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있음에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 여러분들이 꾸미는 게 있죠. 막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꿍꿍이가 있어. 근데 그게 선한 일이길 바래요. 꿍꿍이가 악한 일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을 하자. 기획을 하는데 선한 일을 기획하세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온다 하여도 어떤 사람이 저희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악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죠? 악으로. 보통은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악이 오면 악으로 습관적 우리는 악으로 오면 얘는 이, 눈은 눈. 우리는 그렇게 갚는 것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배웠어요. 그건 뭐 별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이 갚아줘야죠. 만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좁혀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있을 때 악한 세상은 좁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화목하는 시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은혜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건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 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데 인생을 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원수를 갚는데 5년, 10년, 20년 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꼭 직접 원수를 갚고 싶으십니까? 꼭 직접 갚아야겠어요? 그래야 맛이에요? 꼭 직접 갚아야겠어요? 하나님 갚아주시면 안 돼요? 꼭 직접 노동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좋아요. 노동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노동하고 수고하면서 직접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노력으로 살았으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게도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노력으로만 사니까 만족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거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들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한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 노력하고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을 잘 속일 수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막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죠? 중심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해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가 할 일이 있다.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시면 거기에 멈추지 말아요. 거기서 멈추고 만 다음에 내 노력과 성실로 안 되었을 때 그때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은혜를 논할 때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마음에 진심도 없으면서 그런 척하려고 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의 힘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먹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생존이 있고 관계를 독립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원수라 하여도 그 원수에게 시간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원수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머리에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얘기가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거 있잖아요. 저는 조금 살펴보니까 되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숯불을 왜 머리에다 쌓는 것이라 하는가?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 축복하는 거래요.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거 뜨거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숯불을 운반하는 그 예전에 근동에서는 예전에는 숯불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게 그릇에다가 이게 이구서 옮겼대요. 머리에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머리 여기다 그릇 있고 위에다 숯을 넣고 이렇게 했대요. 이거 불인데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숯불을 운반하는 관행이었어요. 식사는 외부 바베큐 그릴을 쓰는데 숯불을 쓰고 그렇게 사는데 개인이 용기를 그릇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여분의 숯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개인이 그 그릇을 머리에 이고 갈 때 이렇게 빈 그릇을 그냥 가지고 머리에 가나 봐요. 가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이 여분의 숯불을 그 머리에다 이렇게 놓아준대요. 숯불을 구하러 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친절한 행동이었답니다. 이게 숯불을 구하러 가는데 근데 이제는 하고 2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숯불을 그
그 그릇 머리에 있는 그릇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몇 개씩 넣어준대요. 이게 그게 그런 이야기래요. 그가 원수이든지 아니든지 그에게 불을 준다는 것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생명을 위한 행동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수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에게 숯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수이거나 나에게 친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 숯불이 필요하구나, 난방을 위해서 숯불이 필요하구나, 음식을 하기 위해서 숯불이 필요하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생존을 위해서 숯불을 주는 거예요. 불타는 숯불을 집에 불을 다시 피우기 위해 이웃에게 빌려주는 생명 유지의 선물로 머리에 그릇을 이고 다녔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죠. 근데 악은요, 정확히 악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악으로 갚으면 모자르든지 넘치든지 해요. 악으로 갚으면 조금 많이 갚으면 또 원수가 되는 거야. 그죠?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세상만 늘어나는 것이죠. 나는 악을 갚고 원수를 갚았는데 좀 더 많이 갚는 김에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까지 죽여버렸어. 그러면 또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선이 부족하면 악한 자는 교만해집니다. 악한 자를 교만케 하는 것은 나에게 잘 보이려고 굽실거리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친히 스스로 바꾸려는 것은 부족한 선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더욱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선은요, 원수 관계와 관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관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행하는 친절함은 그에게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박해하였는데, 오히려 나쁜 짓 한 사람은 또 마음을 알잖아.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괴롭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난방을 위해서 숯불을 주다니,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숯불이 생명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까지 괴롭혔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친절함을 주다니, 그는 내가 사랑받았구나, 근데 이것은 하늘의 사랑이구나, 원수 갚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사랑이구나. 사랑받은 자는 악을 그만두고 그도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인 것이죠. 네,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 내가 살리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누구는 살리고 싶고 누구는 살리고 싶지 않다 한다면 그 사람과 저 여러분들은 이해관계인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원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어떤 누구는 또 누구의 원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싶은 작은 선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 전에 그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 땅에 직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은 자꾸 죽이려고 하나,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문화, 그런 직업, 그러한 비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원수 갚는 것보다도 원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저희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원수 갚으면 살아납니까?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다오.
꼭 친히 네가 스스로 해야겠니? 너무나 인생이 아깝구나. 세월이 아깝구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희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저희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숯불은 우리 예수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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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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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레리야 바바라 하레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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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주여 나레리야 하레바바라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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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바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제가 하레리야 하레바바라 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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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아버지 내게 운술도 있지요.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하레리야 하지만 그것을 친히 내 손으로 직접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도 또한 어려운 가운데, 나도 또한 힘든 가운데, 나도 또한 환난 가운데, 나도 또한 구원이 필요할 때, 나도 또한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내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행동으로 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 하나님께 오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살려주소서. 내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살려주소서. 하나님 내게 숯불을 먼저 주소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먼저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이 잘되기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기 원합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깝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기 원합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흘려주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자유함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의 행복함이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의 감사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자유해. 주여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님이 친히 숯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우리도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살리는 체험을 통해서 나의 생명 아버지 나도 생명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버지 내 것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즐거워하며 또 함께 아파하며 아버지 그러한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가지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숯불이 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합니다. 애쓰는 것으로도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온 열방으로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